평안하십니까? 2022년 11월 17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또 복 주심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친 자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인데, 그 편지의 수신자는 지금의 터키 중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로 인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쓰여졌었던 글로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소망을 품으며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라, 잠깐일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는 그가 또 마가와 함께 바벨론에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문안하고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일 것인지, 그 예전 바벨론의 왕국의 수도일 것인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한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그 핵심 지역으로서의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로마로 말한다면 기독교가 로마와 황제에 대한 반역의 의사가 있다라고 오해할까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암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1세기 그 중반에 박해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디아스포라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 교회, 특별히 이민 교회를 의미할 때에 쓰여지는 그런 단어로 그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잠깐 고난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고난은 짧으나 영광은 길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기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고난을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의 그 결국 마침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또한 약속으로 하나님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확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것에 대하여서 천사들마저도 알길 원했었던 것이다 라고까지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믿고 그 복음으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로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잠깐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져서 더욱더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